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요 아버지의 음성이 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 역사하시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근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에게 복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18절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속에 세상을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길이 있는데 불의한 길로 가면서 불의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주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국민학교 1학년한테 무슨 대학교 1학년생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초등학교 안 다닌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낳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20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처보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알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해가 뜨는 날에는 태양을 통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통해서, 가뭄이 들면 가뭄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유럽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이라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비가 안 와도 신에게, 비가 많이 와도 신에게, 태풍이 일어나든 지진이 생기든 기근이든 병이 나든 모든 일에 그저 신에게 나와서 제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짓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도 신에게 나와서 제사하고, 추수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진에게 감사하며 제사했어요. 지역마다 민족마다 생각하는 신의 모양과 이름은 달랐지만 비록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신이 있다는 신적 의식은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신론까지 주장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럽 기독교 국가의 민족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의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시작한 청교도의 후예들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끝나고도 감사했어요.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문명화되고 선진화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아직도 후진국일수록 미개한 나라일수록 신에 대한 개념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저희 교회가 중남미 여러 나라에 선교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과테말라인데 가보니까요, 수도 과테말라가 아니고 거기서 한 3시간 올라간 외진 곳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나와요. 일주일 내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옛날 가난하던 우리 한국 생각이 났어요. 60년대까지는요 교회에 매일 나갔어요. 젊은이들은. 한국이 가난하니까 집에 가봐야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 텔레비는 고사하고 라디오가 어디 있어요? 식구는 많은데 방은 없으니까 방 하나에 골거리지 뭐 내 방이 있습니까? 가봐야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요 탁구대가 있죠, 피아노가 있죠, 하다못해 풍금이라도 있죠, 친구들도 있죠. 재밌어요. 교회 내 시설이 그 당시에는 밖보다 세상보다 더 앞서 나갔어요. 시설이 좋고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라디오가 생기죠, 뭐 텔레비 생기죠, 내 방 생기죠, 재미있는 게 생기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민 초기에 이 미국에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때는 이민 오면은 모두가 다 교회로 찾아왔어요. 낯선 미국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모르죠, 법도 모르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가면은 말이 안 통해서 일주일 내내 입에 거미줄 치고 살았는데 마음껏 떠들 수 있습니다. 정보도 교회에서 막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그리고 교인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미국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영어도 좀 하게 됐습니다. 돈도 좀 벌었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돈도 좀 생겼다, 자동차도 생겼다.
골프도 치고 놀러 다닙니다. 교회보다 교회밖에 더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모르는 거는 뭐 구글만 치면은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교회가 없어도 뭐 별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80년대까지 하나님의 명에 뜨겁던 한국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경제가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골프장이 생기지 관광지가 생깁니다. 돈이 없을 적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골프인데 이젠 쉬워졌어요. 버스 탈 돈도 없는데 자가용도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주에 5일만 일을 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주말에 돈 있겠다 자동차 타고 좋은 데 놀러 갈 때 많은데 왜 답답하게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까? 주 5일 근무제 시작할 때부터 목사들은 걱정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서울 구경 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마다 여권 들고 외국으로 관광 다닙니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 지금 선진국에는 유럽 사람들의 삶도 똑같았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그래 교회로 모였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땅에 집을 짓는데 집을 건평을 크게 하면 마당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 마음속에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면적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개가 사람과 오래 살면서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늑대의 사냥 본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질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지만은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 있는 것은 믿습니다. 다들 그래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퇴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 계신 것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2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살겠다는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처음 배치받아간 곳이 11사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군대는 지금 군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샤워장 같은 거 없어요. 1년 내내 목욕 못해요. 여름 돼야 뭐 시내가에 가서나 하죠. 화장실 엉망진창해요. 얼기설기 그저 나뭇가지로 지어놨어요. 진흙으로 밑에 담쌌고 그 위에는 얼기설기.
장교인데 책상도 없어요. 대위 정도 돼야 책상이 있어요. 장교 숙소도 초라합니다. 5달을 그곳에 있다가 미 1군단으로 전출 명령을 받고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무실에 가니까 양쪽에 서랍이 있는 큰 철제 책상, 그때는 철제 책상이면 최고죠.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 회전 의자를 주더라고요. 장교 숙소에 가니까 푹신한 침대가 있고 덤을 창문에 나오는 샤워룸이 다 있어요. 도서실도 있어요. 11사 단에 있을 때는 장교인데도 긴 총을 메고 다녔는데 권총도 주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부대 안에 지어진 모든 건물의 건축 자재도 다 미국에서 갖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시멘트 블록은요 잘 깨지는데 여기 있는 시멘트 블록은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부대 안에 정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 땅에 있지만은 미군 부대는 한국 땅에 속하지도 않고 거긴 미국이에요. 한국의 지배도 받지도 않아요.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시설,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씻는 것, 사무용품들 모든 게 다 달라요. 한국 땅이 아니지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맛을 보며 사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맛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또 능력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거나 병이 들거나 눈에 보이는 형편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어나는 걸 믿고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마침내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으로 승리로 바뀐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요셉의 믿음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이란 게 뭡니까? 첫째는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영적인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을 보면은 두 가지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요, 벌써 의대생 때에 사람의 몸을 해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체 내에 있는 그 모든 몸의 구조와 신경의 세밀한 조직과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기가 막히게 완벽한 조직을 보면은 사람의 몸과 생명세계가 절대로 우연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는, 바이러스에서 진화해가지고는 이런 체계가 생기질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도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몸 안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놨다. 그래서 뭐 여기에 상처가 나도 저절로 낫는 거고, 감기가 들어서도 며칠 고생을 하면은 치료되는 거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체 내에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시스템을 넣어놓지 않았으면 치료 못한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 조금 더 치료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느끼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제가 그 담당 의사한테 좀 전도주를 하려고 그러면 콧방구를 낀다고요. 1961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25시간 18분을 지구를 16바퀴를 돌고 내려온 소련의 우주인,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죠. 우주인 게르만 티토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예술의 안목으로 봐야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눈, 영안으로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얼굴에 있는 육안을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죠. 그림을 볼 때는 예술적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경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고, 정치를 할 때는 정치적인 안목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이나 음악을 이 얼굴에 있는 두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이 두 눈은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이 두 얼굴에 있는 두 눈은, 육안은 어떤 형체를 가진 물체만 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영안으로, 영적인 눈. 강풍이 불어가지고 우람차게 서 있던 나무가 부러져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쓰러졌다고.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여길 보라고. 손가락질을 보니까 뿌리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벌레가 오글오글해요. 벌레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사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지만은, 뿌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벌레 때문에 쓰러졌다고 아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당시 경제가 발전한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하게 즐겁게 살던 소돔이라는 성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 하나 못 사는 죽음의 바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돔성에 멸망한 원인을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은 소돔성을 멸망시킨 방법일 뿐이고,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의 삶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요. 갖가지 음란하고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동성연애가 횡행했습니다. 이거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 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악했어요. 내가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알려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소돔성의 사람들도 한참은 즐겁고 재밌게 살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그저 즐겁게 살도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24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왜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서 전하셨어요. 근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멸망한 것입니다. 영안이 좋아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그저 성전으로 나오던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인류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이 일 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깨닫기 전에는 이 일이 해결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게 아주 최고의 기도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문제만 해결되면 뭐 하겠어요? 당장은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은, 영안이 떠진 사람은요, 계속 이 영안을 밝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시력이 0.1인 사람은 희미하게 뭘 보지만은 시력이 1.5나 2.0 되면은 모든 것을 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영적 시력이 0.1인 사람보다 영적 시력이 1.5나 2.0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과학서적을 많이 읽고 실험을 많이 해야죠. 과학 지식만 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실험을 해야 돼요. 좋은 의사가 되려도 의학서적을 많이 보고 의학서적 본 거로 끝나지 않고 실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류 영안을 가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과학자가 과학서적을 읽든 의학사가 의학서적을 읽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는 성경책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실습을 해야 돼요. 과학자가 실습을 하고 의사가 실습을 하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실습을 해야죠. 말씀대로 살아봐야죠. 그래야 확실한 체험이 생기는, 기독교의 참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 영안을 밝혀주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행해야, 그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 복되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삶 안에다가 주시잖아요.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돼 있어야 돼요. 옥수수는 옥수수 잘 자라는 밭에다가 뿌려야 옥수수 열매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이 영적인 토지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옥토에 뿌린 씨만 열매 맺는 겁니다. 영안이 밝아진 사람은 무엇을 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선교제 여러 교인들과 간 적이 있는데요, 주행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다가 뭐 골프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야, 여기다가 기도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는 교인들인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영적 시력의 차이예요. 영적인 생각이 달라요. 뭘 봐도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삶이 될 때 이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건드려요? 건드리면 뭐예요? 건드릴수록 더 강해지고 복이 되는데,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상이 건드릴수록, 죽일수록 교회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이 모든 예배자들 모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서도 나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안을 밝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슨 환경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81억의 인구 중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얼굴에 있는 두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놀랍고 놀라운 특별한 복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 영안을 더 밝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